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룩은 그분 안에서 완성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짙은 어둠 뒤에 새벽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빈 무덤은 오늘도 내 삶의 불가능을 뒤집을 증거입니다. 나는 보혈과 부활이 결합한 완전한 반전의 은혜를 소유합니다. 캄캄한 순간에도 두려움 대신 새벽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대속죄일의 모든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보혈의 공로로 무죄이자 구원받은 의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의 DNA까지 제거하여 영적 분자 관해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보내신 죄값, 완불, 거래, 승인 메시지이며 그 영수증을 나는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뒷받침하므로 내 믿음은 확실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위치, 새 신분, 새 능력을 지금 누립니다. 침묵의 거룩한 토요일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주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 법정은 나를 무죄 선포하고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승리에 실시간으로 동기화시키고 연결하십니다. 나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닌 새 창조된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늘 보좌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문제와 도전 위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계시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즐깁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과 정체성에 대한 공격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인정, 보혈, 축하의 찬양으로 즉시 승리합니다. 믿음의 웃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꺾고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보혈은 내 죄를 완전히 소멸했고 부활은 내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증했습니다. 나는 용서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룩은 그분 안에서 완성됩니다. 첫 번째가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려우십니까? 예,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초신자나 또는 기신자 하더라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왠지 모를 두려움 또는 경외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을 어떠한 높은 장벽이나 끝없는 계단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올라가야 겨우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거룩에 대한 이 단어를 편하게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너 거룩하고 싶어 빨리 나한테 올라와서 내 품에 안겨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한 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거든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내려갈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 라는 초청입니다. 초대장.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치 집주인이 그 새 집을 손수 꾸미듯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다듬고 정리해 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뭐냐면 막 애쓰며 막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막 끝없는 계단을 막 오르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유일한 것은 우리의 그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실 때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방금 이 위치, 이 시각의 위치, 하나님을 높은 곳에 있는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거기에 막 닿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죠?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십니다. 그분의 운행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운행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이와 같아요. 거듭난 우리는 혼이죠, 혼. 육신의 위치에서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영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영의 위치에서 혼과 육신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빚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 시각, 잘못된 시각과 거룩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유사해요. 거룩을 저 높은 걸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막 애쓰면서 다가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반대. 거룩은 하나님의
초대이자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의 기초. 거룩의 기초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산다. 예. 거룩의 기초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거룩을 만들어내는 동력을 세 동사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는 못 박혔나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완료로 이미 끝난 일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이어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세 번째예요. 간과하고 있는 게. 못 박혔나니 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식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근데 이 사시는 것의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가 뭐죠? 현재 능동형입니다. 현재 능동형은 지금도 작동하는 힘, 능력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보시면 못 박혔나니는 뭡니까? 한마디로 죄의 법적 주의 종결. 즉 죄인인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할 때 뭐 가지고 공격하죠? 너 죄인이야. 거짓 죄인 라벨을 계속 붙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 이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 이미 끝난 일, 죄의 법적 주의 종결, 옛사람, 죄인 옛사람 종결, 이걸 의미한다면 뭐죠? 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야 하고 딱 거절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사는 것. 자,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의 실존이 내 삶을 덮음.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연결,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거. 이 붙어 있는 것에 관해서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고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이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강대상에서 한참 생각하시다 갑자기 그냥 딱 들어 누우셨거든요. 딱 달라붙어서. 성도들 다 깜짝 놀랐죠? 딱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연합이라고. 자, 연합입니다. 연합. 자, 사는 것, 현재 진행형,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존이,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에서 우리가 또 거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 없듯 거룩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를 통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는 것에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안에 의식적으로 거하는 것. 내 안에 주께서 거하시고 나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매 순간 실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죠? 사시는 것이죠. 자, 뭐가 사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십니다. 즉 성령께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능동적으로 여기 현재 능동이거든요. 지금도 작동하는 힘. 내 일상 속에서 거룩을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문제는 이 성령님은 거룩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능력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허락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까 그 순종이 유일한 겁니다. 순종.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거룩과 능력과 이 지혜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발하실 수 있도록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즉 성령님이 오늘 내 말, 내 생각, 내 선택 그리고 나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하게 일하시는 그 일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요. 육신은 또 고정관념, 틀, 왜곡된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 고정관념의 그 틀에서 오는 내가 하려는 경향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성령님의 그 운행에 맡깁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는 순종의 헌신의 성령님께 헌신의 결단의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죠. 항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항상 인식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특별히 오늘 거룩이니까 거룩함의 말, 거룩함의 선택, 거룩함의 행동, 거룩함의 관계를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의식적으로 계속 실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거룩의 핵심 진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거룩은 내가 만들어가는 품질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운행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선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과거 완료형의 선언 위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지금 현재 능동형으로 운행하시는 그 분에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라는 과거 완료형의 선언 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는 현재 능동형의 이 외침을 세우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그 평범한 하루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하고 특별한 무대로 바꾸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구약의 빛 하면 뭐죠?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거룩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1장 4절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은 창조 첫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거룩은 이 구별,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빛과 구별하면서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과 같이 분명히 다른 존재로 구별하시려는 그 사랑에서 거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언제 완성됩니까? 구약에서 바라볼 때 거룩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구별은 그냥 단순한 다름 또는 차별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분의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거룩은 완성됩니다. 즉 거룩은 구별에서 시작하지만 그 거룩의 완성은 하나님과 연합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거룩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맺힙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요청은 하나님과 그 끊임없는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열매. 즉 거룩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의 시작은 구별이고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어 있고요. 거룩의 열매들은 어떻게 맺힙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그분을 닮아가는 관계의 결과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관계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구별된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거룩은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신약에서 거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떼어서는 결코 인간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거룩에 닿을 수도 없고요.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는 뭡니까? 이 거룩이 성취됐는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드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은 명령이기 전에 이미 받은 신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사는 것, 즉 거룩하게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거룩은 먼저 받은 신분이고 그 다음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 하지만 이 육신은 관리하고 이걸 다듬고 청소해 나가는 그 과정.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거를 바라지 못하죠. 그래서 이 육신을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작동 원리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룩의 작동 원리는 뭐죠?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마치 심장 이식과 뇌 운영 체제 초기화, 심장도 새로운 심장 이식하고 뇌도 리셋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거룩은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 새로워지는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이 산 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 완전하고 온전한 영,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고요. 결국 거룩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신약에서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면의 영은 거룩해지고요. 영에 있는 이 거룩이 우리의 육신, 혼과 우리의 생각과 이것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14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선택, 이것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생각, 행동, 관계까지 우리의 작은 거룩의 선택이 쌓여야 그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전에는 거룩은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 안에 딱 잠겨 있죠.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거룩은 안에서 밖으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의 영, 그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도록 우리가 그 통로를 내어드리고 운행하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거룩의 동력 있죠. 거룩의 동력.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의 동력은 은혜, 성령, 순종. 역시 이 손왕골을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 거룩의 시동을 거는 힘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의 시동을 걸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함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작게라도 그 성령님의 거룩을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 작은 그런 거룩이 나타나고, 그 순종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더 큰 은혜가 흘러와서 더 큰 역사가 있고, 또한 더 큰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이 순환 고리로서 거룩의 힘이 나타납니다. 즉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성령께서 이끌고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하는 이 순환이 계속 돌 때,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하죠. 우리의 말투부터 상처 주는 말투, 그래서 이제는 격려하고 살리는 말투, 그 다음에 생각, 그걸 선택함으로 이 순환이 계속 돌고 돌면 어떻게 되죠? 점점 거룩함이 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은혜의 공급, 성령님과 동행, 순종의 결단의 순환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뭐죠? 실천적 적용. 갈라디아 2장 20절에 D가 4개, 영어 D가 4개이기 때문에 4D 거울 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간단히 얘기를 하면 매일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가 죽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하고.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에 오는 거룩을 바라고 나타남으로 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춰봅니까? 자, 데스에서 죽어야 될 건 뭐죠?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 자아 중에 죽어야 될 건 뭐 자존심이나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것들, 또 숨어있는 죄의 패턴, 이런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의 쉬운 실천 방법은, 누가 내 의견을 무시한다 해도 예전 같으면 발끈했다면 어떻게 되죠? 미소. 이제 그냥 미소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드웰링, 거주죠. 예수님께 지금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렸나. 이건 아침마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눈 감고 속삭이듯, 주님 지금 제 마음의 방에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금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지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뭡니까? 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보이게 한 일이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죠. 실수를 한 사람에게 보통 때는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라고 비난했는데 괜찮아 하고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카톡을 보내는 거, 이런 작은 실천.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이 거룩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결국 감사 내용이거든요. 거룩해지려고 실천하면 결국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옵니다. 기쁨. 그래서 휴대폰 메모장에 숨쉬듯 터져 나오는, 이렇게 되면 정말 할렐루야죠. 감사 내용, 거룩이 주는 기쁨을 맛본 이 감사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4가지죠. 데스, 드웰링, 디스플레이, 딜라이트. 자아 내려놓고 예수님 다시금 초대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기쁨을 맛보는 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바로 내가 산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고 우리도 점점 거룩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읽어볼까요? 거룩은 완벽이 아니라 소유권입니다. 제일 처음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어떤 거룩을 완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이 쉽지 않은 단어로 이렇게 딱 다가오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은 완벽이 아니라 지금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유권입니다. 거룩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목표가 아닙니다. 마치 시험 100점을 맞아야지만 99점은 안 돼. 100점을 맞아야지만 인정받는 것처럼 쫓아가야 할 그 대상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소유권에 가깝습니다. 자, 집을 사면 등기부 등본에 그 산 사람 집 이름이 올라가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순간 거룩이라는 집의 문서가 내 이름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룩이라는 이 집을 꾸미고 청소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이 집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거룩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주제 말씀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응하고 순종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자, 그래서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 딱 거울에 자기 얼굴 보이잖아요. 자기 이름, 이 황희승이라는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의 하루의 실천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거룩은 애써서 얻어야 하는 금메달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받은 신분증입니다.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이 거룩이라는 이 집을, 육신을 청소하고 가꾸시는 성령님의 그 운행에 그분께 내어드리고 순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 거룩은 얻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내 것이 된 신분증이고요. 그 신분증에서 계속 거룩의 빛을 발하도록 사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그 거룩한 운행에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운행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전 존재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에 담긴 이 생명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그 비전 속에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바라는 그 주님의 거룩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은 연결이고 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치게 흘러나와 정말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